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은 슬퍼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것이냐?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네가 이제 일어나서 불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들 아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할 것이니 네가 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은 이 사울 왕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살지만은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이 사명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거기에는 데이빗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윗 왕의 놀라운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프라우드한 데이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으로 초대받은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았지만 그가 끝끝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쓰임받은 자와 내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내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를 버렸을까요? 첫째는요, 그가 교만하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일을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를 급한 마음에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혹독하게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여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극렬하게 책망하셔서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시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겨진 일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이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장로나 직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가 깨어지기까지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열심히 득심하여서 심지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차는 그 발길이 내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죠.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른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영향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지도자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찾아서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뭐냐 하면은 점치는 거예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여서, 이 완고한 것은 뭐냐면 완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쓸만한 노예로 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인들을 잡아오고 필요한 사람들 잡아오고, 그리고 양이나 소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양과 소 쓸만한 것을 다 잡아옵니다. 전리품을 다 걷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냐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 우양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교만해질 때 겸손이 다 사라지게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릴 때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욕심을 부려 겸손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망각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훌륭한 군사인 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과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볼 때에 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가 김원경 교수님인데 이분은 얼마나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눈도 크고 뭐 아주 그냥 탤런트 저리 가랍니다. 30대부터 이분의 머리는 백발입니다. 그렇게 잘생겼는데 백발이니까 그 옆에 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모를 보고 정말 그 앞에 기가 눌릴 정도로 그렇게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허술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가 바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중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부족해 보이고,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앞으로 지나가라 할 때에 그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저 막내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저 들판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부모나 형제들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은 그 사자를 따라가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을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충성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죄악을 가지고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기억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쳐 잠에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앞에 갑니다. 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여 그의 옷자락만 베어 옵니다. 그 옷자락만 베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 사건이 터질 때에,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내 자식처럼 키우고 먹고 자고 같이 있는 그 양을 아주 부유한 자가 그 양을 빼들어서 잡아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하니 다윗이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했나이다. 옷자락이 다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의 대가로 연병으로 백성을 쳐버립니다. 7만 명을 일주일 사이에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이 일이 행하여졌는데 어찌 백성을 치시나이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도리어 삿대질하고 욕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사울 왕처럼 내침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비록 다윗처럼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 돈, 명예, 건강, 그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교만하면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사명자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겸손히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채워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원어는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코람데오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내 생각과 반대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원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영모와 그 출중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정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내 마음대로 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울같이 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세세 무궁토록 그렇게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겸손하지 못하여
불순종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오늘날까지 다윗 왕을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